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정말 기도할 때요. 이번 주간부터 이제 기름값이 2,000원이 넘는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2,000원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기름값이 2,000원 이상 넘어가죠.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가가 전부 다 올라가요. 그리고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간다니까요. 그럼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경제가 침체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이 경제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되고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됩니다.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화 가운데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뭐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화입니다. 이 미녀와 야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멋진 궁전에 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저주를 받게 돼서 아주 무섭고 흉측한 야수로 변해버렸다. 그 이야기를 다룬 것이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야수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야수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그럴듯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속 사람 안에, 우리 내면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야수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야수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왕자님의 모습으로, 공주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죄가 우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죄의 저주에 걸리며 야수의 얼굴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흉측한 야수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일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공주교회 부흥이 온다. 차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교회가 다 다다를 즈음인데 이 차선이 2차선의 차선이 한 차선으로 좁아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차하고 나란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옆에 아주머니가 운전하고 있는데 1차선으로 좁아드는데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저 아주머니보다 더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더 빨리 저 1차선으로 접어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속도를 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옆에 나란히 가지고 가고 있던 아주머니가 똑같이 속도를 내는 거예요. 먼저 빨리 저 1차선으로 내가 접어들어야 되는데 시간도 다 됐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또 빨리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더 빨리 가서 저 차선 좁아드는 데 들어가야지. 속도를 냈는데 이 웬일이에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더 빨리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주머니가 먼저 좁아드는 1차선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순간 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상하게 이 분노의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목회자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거다. 그러니까 앞차를 향해서 강렬하게 빛을 비춰라. 쌍라이트를, 하이빔이죠. 강렬하게 빛을 비춰라. 더 밝게 빛을 비춰줘라. 그렇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뒤에서 빛을 비춰오니까 이 빛 가운데 가시던 아주머니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25km의 속도로 천천히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가 25km의 속도로 천천히 가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이 추월을 해야 되는데 1차선 도로에 중앙선을 추월해서 가자니 마주오는 차가 있어서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내내 계속 빛을 비춰줬습니다.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가는 방향이 똑같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교회 부흥에 찾아오시는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본인은 부흥 강사인데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보여지는 모습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점잖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면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야수의 모습이 있어요. 야수의 모습. 저도요, 어디 가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양복 입고 가서 제가 공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우해 줘요. 공주교회 목사님 오셨습니까? 대우해 주고 인정해 줘요. 그러면서도 사실 제 안에 감춰져 있는 야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야수의 모습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야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을 보세요. 성경의 사울왕은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잘생겼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제 얼굴을 보면 알아요.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그러나 사울왕에 감춰져 있는 야수의 모습이 있죠.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야수의 얼굴.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큰아들, 다윗의 큰아들 암논, 왕자예요. 왕자니까 위치도 있어요. 멋있어 보여. 그런데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던 감춰져 있는 야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앞두고 빌라도와 헤롯이 보여줬던 모습. 그건 야수의 모습이에요. 로마 군인들을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겁니다.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채찍질을 해라. 그럼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데리고 가라. 그럼 십자가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로마 군인의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는 야수의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야수의 얼굴, 그 야수의 얼굴이 뭐였을까요? 먼저는 침뱉음이요. 침뱉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를 향해서 채찍질을 내리쳐라. 그거는 명령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침을 뱉는다라는 게 상대방이 아픈 건 아니죠. 누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아플까요?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 화면을 너무 오래 보여줄 필요 없어요. 말씀 읽으면 끝나면 돼요. 침을 뱉는다는 의미는 모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고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군인들 안에 감춰져 있는 야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야수의 모습이 없을까요? 내 안에는 이 모습이 감춰져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모습,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뒤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 하이빔을 번쩍번쩍 비추는 거, 이것도 별반 차이 없어요. 내 기분이 좋게 하려고 상대방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내 기분 좋으라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군인의 야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숨겨져 있는 이 야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야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 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야수의 모습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 우리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죄의 저주에 걸리는 순간 야수의 모습을 갖게 됐어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과 나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스갯얘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이 돼지 우리에서 꺼내서 깨끗하게 씻겨줬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돼지 우리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목욕하고 들어온 돼지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 돼지들에게, 야, 난 이렇게 깨끗해.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해요. 다를까요? 본인도 돼지 우리에 들어왔어요. 이 돼지가 돼지 우리에 들어왔어. 그러면 돼지 우리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는 똑같아. 별반 차이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 나는 죄 안 지었어요? 아니요. 똑같아. 별반 차이 없어요. 프랑스의 수필가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법의 기준을 들이대면 일평생 10번 이상의 교수형을 누구나 받을 것이다. 그게 우리예요. 다 야수의 근성, 야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었는데 이 침을 뱉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5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 얼굴에 침이 묻었지만 그 묻은 침,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에게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시는데 그 얼굴에 묻어있던 이 침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묻었던 이 모욕과 수치심의 이 모든 것들이 그 보혈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뱉는 이 모욕과 수치심의 모든 침, 이 더러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 모든 모욕과 수치와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흘러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을 향한 모욕과 수치심을 줬던 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로마 군인들이 보였던 야수의 얼굴, 그 야수의 얼굴은 뭐였을까요? 가시면류관이에요. 가시면류관.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무엇을 씌웠어요? 가시면류관. 왜 가시면류관을 씌웠을까? 왜 가시면류관을 씌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더 아프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운 거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 가시면류관을 씌웠을 때는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신 데도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가시는 죄의 결과를 말해요. 죄의 결과가 가시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합니다.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심판이 뭐였을까요? 그게 가시예요.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에 대한 결과죠. 18절. 땅이 내게 무엇을 내요? 가시덤불을 내요. 이 가시는 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가시가 와서 찔러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이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들이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말씀 보세요.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어떻게 돼요? 가시가 돼서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뭐냐?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의 결과가 가시인데,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 모든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가시니까.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있죠. 죄를 지면 치욕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런 죄를 내가 왜 지었을까? 죄를 짓게 되면요,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죄 지면 불안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결과가 뭐냐?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가시로 와서 찔러대고요, 치욕의 가시가 와서 나를 찔러대고, 불안이라는 가시가 와서 나를 찔러대게 돼 있어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죄의 결과, 이 가시를 예수님에게 찔러대는 순간 피가 흘러내려요. 그 모든 피가 우리에게 임한 이 죄의 결과의 가시를 벗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가시를 벗어내게 하시고, 치욕이라는 가시를 벗어내게 하시고, 불안이라는 가시를 벗어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안에 숨겨둔 나만의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 부끄러움의 가시가 나를 찔러대고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찔러대고 있는 부끄러움의 가시가, 불안의 가시가, 치욕의 가시가, 두려움의 가시가 다 뽑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보여줬던 야수의 얼굴, 그 야수의 얼굴은 뭐였을까요? 그건 목과 망치예요. 3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몸을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팔을 붙잡아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팔을 붙잡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못을 가지고 망치를 내리치기 시작해요. 망치와 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주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 못 박히는 손,
예수님의 그 손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그 손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손을 주먹을 쥐지를 않으세요. 그 손을 펴시는 거예요. 그 손을 피세요. 왜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죽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대답.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자신의 손을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보실 때 목수로 사시면서 굳은 살이 배긴 인간적인 평범한 손인처럼 보이죠. 눈에 보일 때는 평범한 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손은 한때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고, 그 손을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손을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손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44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셨고, 주님의 그 손으로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3절 말씀,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 그 손은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전능하신 손이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육신하신 손이고, 치유하실 때는 능력의 손이었고, 그리고 섬겨주실 때는 헌신의 손이었고, 가르치실 때는 영감의 손이었고, 죽으실 때는 구원의 손이었어요. 그냥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그 손은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주먹을 쥐지 않으시고 그 손을 펼치시고 못 박히시는 거예요. 왜 펼치셨을까? 왜 손을 펼치셨을까? 왜 손을 펼치셨을까? 예수님은 그 손을 주먹 쥐지 않으시고 펼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과 십자가에 가로막혀 있는 그 뭔가를 손으로 가리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가리고 계실까요? 그건 바로 죄의 목록이에요. 그 모든 죄의 목록을 가리시고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목록을 가로질러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내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주먹조차 쥐지 않으시고 그 손을 펼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죄의 목록을 가리시고, 그리고 그 죄의 목록조차 십자가에 박으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못과 망치에서 매달리는 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성난 폭동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못과 망치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의 목록을 자신의 이 손으로 가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보여준 야수의 모습, 그건 죄의 패입니다. 죄의 패.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패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잇는데 히브리어,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패를 붙였어요. 유대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개국어로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해놓고 로마 말로 해놓고 헬라 말로 해놓고, 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패를 붙여놨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 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 패를 통해서 조롱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패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래요. 이게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를 통해서, 이 패를 보고서 구원을 얻게 된 최초의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 최초의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패가 있어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또 다른 강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말씀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의 나라라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어떤 분이 되실까요? 왕이잖아요. 빌라도가 그 패에 뭐라고 썼을까요? 왕이라고 썼어요. 왕이라고. 예수님 곁에 있는 이 강도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겠죠. 아, 예수님 죽은 사도 살리시고 놀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었지만 이 강도가 바로 자신의 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이 패를 봐요. 그리고 이 패를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의 왕이 되신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 패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 엉터리야. 이 사기꾼이야.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려고 그 패를 붙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패조차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 패를 썼지만 하나님은 빌라도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 앞에 보여지고 있는 사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불의한 일을 경험할 때, 그 불의한 일과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만나는 불의한 일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내 인생에 만나는 불의한 사람조차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핍박과 그 조롱도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향한 핍박하는 사람, 불의한 일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과 사건, 그 일조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조차 도구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녀와 야손한 동화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동화 속에서 나오는 어느 나라의 멋진 왕자, 이 왕자가 저주에 걸려서 야수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야수에서부터 이전에 멋진 왕자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이 야수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네. 이 야수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 그때 그 저주가 풀리고 이전에 멋진 왕자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숲속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 마을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 이름은 벨이라고 하는 아가씨요. 이 아가씨가 숲속을 헤매다 보니까 웬 멋진 궁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주 흉측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야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야수가 무서워서 빨리 도망쳐서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용은 다 아시니까,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 벨이라는 아가씨는 진정으로 야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야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순간 그 왕자의 저주가 풀려지고 예전에 멋진 왕자님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멋진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저주에 걸려 있어요. 죄의 저주에 걸려 있어서 흉측한 야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저주를 풀어내고 흉측한 야수의 모습에서 변화될 수 있는 건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진정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죄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야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돼. 이번 고난중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죄의 저주가 풀어지고 우리 안에 그 야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